라오스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 사바이디. 예, 이렇게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렇게 모습은 똑같고요. 언어가 조금씩 다른데 이제 라오스는 사바이디라고 합니다. 사바이는 평안이라는 뜻이고요. 디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비슷하죠. 그 말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존경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 앞에서는 막 정신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어다니죠. 왕 앞에서 기어다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요 정도에서 사바이디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바이디, 예,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라오스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라오스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라오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제 결혼 때문에도 오고 그리고 유학 때문에도 오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근로자 일하러 계절 노동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라오스 청년들이 그 한국에 온 게 꿈이에요. 다들 한국에 오려고 그래요. 라오스 면적은 남북한 합친 거의 1.1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보다 더 넓죠. 근데 인구는 800만이 안 됩니다. 800만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종족들이 되게 많아요. 종족들이 되게 많아서 국가에서 인정한 언어별로 나눈 종족은 50개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더 많이 나눠져서 지금 110 몇 개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언어별로 언어 통일이 안 됐어요. 종족별로 언어 통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산꼭대기 사는 종족, 몽족들, 뭐 중국말로는 묘족이라고도 하죠. 몽족들, 중간에 사는 사람들, 뭐 끝무족, 밑에 사는 사람들은 강가나 이쪽 사람들은 라오족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눠지는데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의료봉사팀이 오면 여러 그 단계를 거칠 때가 많습니다. 한국말을 라오말로, 라오말을 또 그 종족어로 바꿔가지고 잘 진전이 안 돼요. 한 명 치료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는데 하여튼 이 사바이디라는 이 말만 이렇게 인사할 때 같이 해주시면 여기서 와 있는 혹시 라오스 사람들 만날 때 되게 반가워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만 한국에만 계시면 이제 여기 이제 오랫동안 저기 중동 지역에도 우크라이나에도 계신 분이 계시지만 한국에만 계신 분들은 조금 좀 해외를 안 나가보신 분들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이제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 다른 나라도 이렇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많이 다른 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만약 국경을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북으로 가면 휴전선이 있어서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 남쪽, 서쪽으로 가면 이제 바다가 있어 가지고 다른 나라 가려면 해외라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에 배를 타고 가거나 이제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요즘에 이번 주가 피크라 그러더라고요. 피서 피크라 그래서 지금 김포공항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나라 가기 위해서 모여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려면 북쪽으로는 못 가고 아니면 동쪽, 남쪽, 북쪽은 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게 나라가 국경이 붙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 옛날에 저희 아들이 이제 자기가 다른 나라 간 나라를 쭉 적어 보더라고요. 적어 보는데 모잠비크가 써 있어. 그래서 야, 우리가 언제 모잠비크 갔냐 그랬더니 자기는 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의 말에 의하면 저희가 말라위에 잠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좀 잠깐 있었는데 말라위랑 모잠비크랑 국경이 도로 하나입니다. 1차선 도로. 도로 하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말라위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말라위 안에서 다른 지역 옮길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음식이 뭐 목이 마르다든지 배고프다 그러면 내리거든요. 내리면 이제 이 도로가 국경선이니까 이쪽은 말라위, 이쪽은 모잠비크인데 이쪽에 내렸다는 거죠. 모잠비크 내려서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었다고 자기는 모잠비크 갔다 왔다고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야, 하여튼 그래도 갔다 온 거죠.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갔다 온 건데 그만큼 이렇게 국경이 우리처럼 뭐 휴전선이 있다든지 바다로 가려져 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도 내륙 국가인데 이제 동쪽에는 베트남, 남쪽에는 캄보디아,
서쪽에는 태국, 서북쪽에는 미얀마, 그리고 북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로 저희가 이제 차 여권만 있으면 저희 차로도 베트남도 가고 그리고 태국도 가고 많이 이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거죠. 우리 딸도 지금 앉아 있는데 그 어렸을 때 라오스 수도 저희 비엔텐에 살고 있는데 라오스 수도 옆에 태국의 저 변두리 넝카이라는 데가 붙어 있습니다.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데 수도에 사는 우리가 태국의 그 외딴 지역인 넝카이로 물건을 사러 갈 때가 많았어요. 넝카이가 더 번화했거든요. 우리 수도보다 라오스 수도보다. 그래서 애들 우유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사려고 저희 그 국경을 이제 트렁크 하나씩 들고 부부가 가서 빵도 사오고 우유 사오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라오스도 굉장히 뭐 마트도 많이 생겼고 대형 그런 쇼핑점도 생겨가지고 안 그러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에 그랬는데 그래서 국경 넘어가는 게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여권 내밀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되게 반가워하거든요. 태국에는 90일을 주고요. 그 라오스는 한 달을 줍니다. 한 달. 요즘에 베트남 한 달 반 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국 여권만 갖고 가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없어지게 돼요. 이제 국경이라는 게. 두 번째는 이제 종족 개념이죠.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물론 이제 이주민도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출신들도 많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오스만 해도 100여 개 종족이 모여 있어요. 언어도 의사소통이 안 돼. 그 나라가 그 종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한 나라를. 그러니까 참 묘한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막 이런 한 나라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우리 성탄절이 당연히 쉬는 날이잖아요. 당연히 쉬는 날인데 의외로 성탄절이 쉬는 날이 아닌 나라가 많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일본도 안 쉬잖아요. 일본도 저희 일본 갔다 왔는데 거기도 성탄절에 쉬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 행사를 저녁에 다 이제 직장 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 쪽은 더 굉장히 많은 나라, 뭐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교권, 그리고 저희 라오스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이제 성탄절이 이제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라오스 사람들은 학교를 빠져야 되고 그리고 그때가 또 시험이 또 몰려 있어요. 또 빠져야 되고 또 직장을 또 그러니까 하루를 빠져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뭐 누가 간섭받지도 않고 누가 방해받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면 됩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지역이 많다는 거죠. 우리 중동에도 계셨다고 하시는데 중동은 이슬람권 거기는 정말 어렵죠. 예배 드리려면 다 문 다 잠고 그 커튼 닫고 커튼 치고 그리고 막 원래 소리도 못 내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도 많아요. 우리 제가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이 기독교인이면. 왜냐면 그 사회주의 국가의 군대는 인민군이잖아요. 인민군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하고 안 맞잖아요. 서서 사상이 안 맞으니까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죠. 배제를 시켜버리는데 이제 그 대신에 사회적인 제약이 되게 많죠. 뭐 공무원도 못 되고 군인도 못 되고 경찰도 못 되고 교사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되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이게 주민등록증에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교를 이제 거기 표시를 불교라고 하는데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코족에도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라이반이라고 그 마을 이장이 사인을 해줘야 호적에 올라가는데 기독교인이라고 눈에 찍힌 사람들은 사인을 안 해주는 거죠. 그 제가 아는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물 몇 살이고 다 뭐 하는데 호적에 없어요. 땅도 못 사고 아무것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라오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1975년에 이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 교회는 이제 교단에서 말하는, 이제 그게 중국으로 말하면 삼자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정부에 소속돼 있는 교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 외국인들은 삼자교회 같은 정부가 공인한 교회만 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예배를 못 드리죠. 그런데 그 총회장 얘기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가 1,500개가 있대요. 그 라오스 전국에. 물론 이제 가정교회도 포함한 겁니다.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포함된 거죠. 그리고 약 25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25만 명. 한 3% 정도 됩니다. 3%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박해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박해를. 얼마 전에 제가 저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세 가정이 모여서 이제, 그러나 이제 수도, 제가 사는 비엔티안이나 큰 도시는 박해가 좀 덜해요. 왜냐하면 그 수도 같은 데서 박해를 했다가는 전 세계로 종교 탄압으로 이제 나가니까, 거기 대사관도 있고 전 세계 방송사가 있으니까 많았는데, 저희 수도에 사는데, 같은 수도입니다. 거기도 비엔티안이라는 수도인데, 서울인데 조금만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면 완전 시골이에요. 시골이에요. 저희 수도의 중심에 사는데 아직도 우리 집에서 뱀도 나오고 뭐 어떤 집 정갈도 나오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근데 조금만 나가면 그때부터 탄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제 세 가정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마을 사람들이 다 부셔버렸대요. 그리고 사람들 다 쫓아냈다는 거죠. 그 갖고 있던 재산 뺏고 소 같은 거 다 뺏고 내보냈다는 것이죠.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목회자가 이제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 일을 해야 돼요. 농사도 하고 그래야지 이제 자기 목회도 하면서 이제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일하러 갔다 왔더니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은 거죠. 누가 했는지는 알아요. 작년 4월 달 정도에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노회장이 총을 맞았어요. 한 8발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도 몇 번 독살을 하려 하는 그 낌새도 있었고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젊은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분, 교회를 세웠던 분인데 결국은 가족들도 있었어요, 안쪽에. 근데 이제 그건 못 봤죠. 그리고 와 가지고 악수하는 척 하다가 이제 손잡고 이제 총을 8발 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 얘기가 안 나옵니다, 소식이. 교회에서도 광고 하나 안 합니다. 노회장인데, 그분이 노회장이었는데 노회장이 이렇게 순교하셨는데도 아무 광고도 안 나갑니다. 물론 이제 성도들이 가서 장례 치러 드리고 또 같이 또 뭐 위로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는 곳이 라오스 땅이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데가 또 이슬람권이고, 더 어려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버리질 않는 거죠. 사인만 하면 돼요. 기독교 안 믿는다 그러면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의 힘은 어디서 왔느냐? 이분들은 어디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분들은 비밀을 알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비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벌써 띄워주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우리 첫 번째 말씀, 골로새서 1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 밑에 말씀도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보화, 이 비밀, 이것을 라오스 사람들은, 또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갖고 있는 거더라고. 어떤 거와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은, 비밀이라는 말은 원래 저거잖아요. 그 숨겨져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오랫동안 감췄던 건데, 아까 첫 번째 말씀처럼 오랫동안 감췄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그러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이제 갖고 묵상하게 됩니다.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이것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 우리 그 천국의 비유 중에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치고, 내가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건 내 재산이 다 뺏길지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아직도 이 비밀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 라오스가 3%가 기독교인이면 97%의 그 사람들은 아직도 비밀로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감춰진 비밀로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 비밀을 이제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라오스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 예배 시간에 제일 처음에 읽고 예배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띄워보시죠. 이 말씀입니다. 라오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작할 때 사회자가 늘 읽는 말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오스 말로 잠깐 읽어드리면, 당일내 그러므로 비농티 학컹 하오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짜오탕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쫑땅 만유, 경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야 완와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쫑 빠띠밭 응한 컹 옹프라프펜짜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이 콧보립은 툭웰라, 항상 언제나 안전하게 하십시오. 두아이 후아, 왜냐하면 나이 옹프라프펜짜오, 주님 안에서 깐컹 푸악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사역들이 그거 사역 난자 하이 버하이 빠뇨,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항상 사회자가 나와서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 읽고 예배 시작합니다. 이게 삼자교회잖아요. 삼자교회. 그러니까 이게 우리처럼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이 담임 목사를 3년마다 바꿔요. 당신 여기 담임 목사해. 당신 저쪽으로 가. 막 이렇게. 그리고 직분자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도, 직분자도 총회장이 인준을 해야 됩니다. 총회장이 인준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볼 때 우리한테 좀 낯설지만, 하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좋은 것들은요, 총회장이 이걸로 예배 시작한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이걸로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항상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꾸 모여서 믿음으로 굳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이 예수님, 이분에게는 엄청난 보화, 지혜, 지식이 우리한테 담겨져 있다. 우리 이걸 놓치지 말자. 믿음 끝까지 지키자.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거를 다짐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지는 거죠. 또 다음 거를 보실까요? 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라오스 올 때마다 제가 호강을 많이 합니다. 저희 점심 때마다 맛있는 거 맨날 사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제 차 갖고는 이렇게 멀리를 못 가요. 근데 저랑 같이 사역하는 친구들, 제가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때, 저는 책을 만드는 문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근데 목사님 차까지 이제 좋은 차들, 사륜 구동만 갈 수 있거든요. 몇만 원 차는 못 가니까 그 튼튼한 미국 포드차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저를 데려다 주셔요. 제가 안내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저를 안내하고 데려다 주신 데가 지금 이제 이 피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교회 이름 안 밟으시려고 이렇게 피규어라고 했는데, 여기 목사님 보이죠? 목사님 옛날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저 목사님, 저 앞에 문 앞에 있는 까만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입니다. 예. 그때 같이 갔던 거. 그리고 밖에가 저 모습이고요. 안에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벽이 벽이 그냥 대나무 얇게 했던 거, 대나무 이파리 이런 걸로 했던 벽이라 여름에는 덥고, 거기도 이제 겨울 같은 데가 있어요. 제일 좋은 때는 건기가 6개월, 우기가 6개월인데 우기가 끝나는 10월 달,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가 우리가 살기엔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살기엔. 그때가 가을 날씨예요. 가을 날씨. 한 18도, 15도 요 정도 됩니다. 딴 때는 뭐 50도까지 올라가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되게 추워요.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추운데, 이런 데서 있으면 되게 춥죠. 추운데 하여튼 이런 데서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반가운 얘기가 최근에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다음 걸 보여드리시면, 저기 뭐 하시는지 생각 딱 아시겠죠? 예, 세례 받는 거. 거기 옛날부터 1902년부터 성사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라오스 교회는 이제 세례를 이렇게 침례식으로 했어요. 항상. 그래서 큰 교회는 교회마다 그 세례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여기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시골 교회다 보니까 내과에서 못 하잖아요. 발각될까봐.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큰 물통을 갖다 놓고 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세례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더, 물론 공부는 했지만,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너 예수님 확실히 믿을 거냐? 뭐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믿을 거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피교회, 이교회 그 담임하시는 분이 아직 정식으로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세 가정 예배 드렸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가보셨어요. 그때 그 목사님, 그 담임 교역자의 딸이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막 아파하는 그 모습 보고 너무 막 아파하셨거든요, 담임 목사님. 근데 이번에 6명이 세례를 받았대. 너무 감사한 게 최근에 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 6명이 세례를 받아서 막 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지 갈보리 교회에서 헌금해 주셔서 이제 건축한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붕도 올라가고 기둥도 올라가고, 라오스 교회 아니에요. 라오스 전체적으로 건축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돈 있으면 이제 땅 준비해서 이제 평토 작업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흙도 좀 붓고 복도 작업해서 우기철을 한 번이나 두 번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땅이 굳어지니까. 비 맞고 땅이 굳어지고 하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돈이 여유가 있으면 이제 기초를 파가지고 기초를 하고, 또 여유가 있으면 기둥하고, 그래서 이제 집 한 채 지려면 뭐 5, 6년 짓고 막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크게 큰 집도 아닌데 이제 지붕도 올라가고 이제 그러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교인들도 많아지고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드리면, 여기 또 L교회입니다. L교회. 여기 이제 다 저랑 관계 있는 교회만 말씀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가보신 곳, 이 교회는 더 힘들죠. 한 3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려면 한 8시간 이상 걸리는 차로 막 그런 거리인데, 여기 그냥 차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륜구동으로 포드 같은 차만 갈 수 있는, 목사님 운전을 잘하셔서 빨리 갔다 왔지 제가 갔으면 더 훨씬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L교회 맨 위에가 성탄절 사진이잖아요. 감사하게 성탄절만큼은 그 라오스 정부에서 좀 눈을 감아줘요. 그리고 자기들도 와요. 정부의 그 정부 요원도 와서 또 축하한다고 축사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래서 모든 라오스 교회들은 성탄절에 전도 행사를 합니다. 한 3일 정도. 3일 정도 뭐 축제, 선물 교환도 하고 연극도 준비하고 전도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행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성탄절 오전 예배, 25일 오전 예배는 회사를 빠져야 되고 학교를 빠져야 되죠.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굉장히 열심히 전도 행사를 하고, 밑에는 이제 저거 이제 작년에 보내온 거거든요. 뭐 수건이나 그 뭐 그런 걸로 천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교회 담임하시는 그 목사님, 우리 주보에는 턱라이로 돼 있는데 그건 본명이고요. 저희는 아딴 뚜이라고 합니다. 뚜이는 좀 뚱뚱하다. 지금은 안 뚱뚱한데 옛날에 한번 뚱뚱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
복음을 듣고 그래도 전문대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해가지고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인교회 3년 동안 또 경비도 쓰면서 조건이 이제 나 신학 공부 시켜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인교회에서 5년간 태국에 가서 신학을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와서 근데 라오스에서 이제 근무하는 학력이고 준비된 사람이면 큰 교회도 갈 수 있는데 내가 내 고향으로 가겠다. 이 고향으로 온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제 고향에다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 가운데 애기 사진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형제 이렇게 자녀들 사모님 담임 교육자랑 그리고 사모님이랑 애들 깐난아기까지 4명이 있습니다. 최근에 넷째 아들을 낳습니다. 최근에 넷째 아들을. 근데 이제 딸을 너무나 바랬는데 또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별로 엄마 아빠가 별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또 아들 낳았다고 밝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낳고 산후조리를 잘못했는지 뭐 영양을 어떻게 했는지 이 목에 이마는 혹이 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바다가 없다 보니까 이 요오드가 필요한데 사람들 생활할 때 우리처럼 미역이나 김이나 이런 거 먹으면 해초류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그런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혹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혹이 많았어요. 그 최근에 제가 여기 이제 캄보디아 거쳤다 수련회 거치고 이렇게 여기 왔는데 최근에 6월 말에 저희가 사는 수도에 와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빨리 완치가 되고 또 해서 또 굉장히 사모님 역할이 크거든요. 사모님 역할이 커서 어떤 요 자녀들 애들 이름이 다 이제 그 나라 말로는 요자 들립니다. 요자. 우리는 여호수아잖아요. 거긴 요수아예요. 요수아이.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은 또 요자 들어가 뭐 요셉. 세 번째 아들은 요나. 넷째 아들은 뭐라 그러셨겠나요? 요한. 다 요자로 이렇게 했어요. 그 나라. 우리는 여자인데 거긴 요자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기억나실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요셉, 요나, 요한 이렇게 네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 어린 친구들 많고 그 예배당 건축허가를 냈는데 아까 그 피규어에는 정식 예배당 건축허가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집 짓는다 그러고 짓는 거라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정식으로 이렇게 라이반한테 우리 정식으로 예배당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한 거라 지금 꽤 오래됐어요. 하여튼 7, 8년 된 것 같아요. 아직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좀 볼까요? 아,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 좀 다른 교회인데 예배당 이제 안이 좀 어둡고 뭐 좀 춥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 11월 달, 12월 달에는 안보다 밖이 더 따뜻해요. 안이 그 난방 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안에는 추워요. 근데 밖에는 햇빛 때문에 따뜻하거든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거 하나 걸어 놓고 성역 공부하고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낫사이 교회라고 공사나 돼서 건물을 뺏겼어요. 공사나 되면서 신학교 건물도 뺏기고 교회도 뺏기고 다 뺏겼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선교사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그때 93년인데 30만 불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3만 불인 30만이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해서 다시 교회를 다시 되찾았어요. 되찾아서 지금 예배당 드리는데 지금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한번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주일날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예배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 본당이 꽉 차서 옆에 그 의자 놓고 이렇게 거기서도 예배 드리고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봉독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재밌는 순서가 또 뭐가 있냐면 예배 시간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청년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 암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주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요절 말씀입니다. 미리 알려줘요. 그러면 그걸 일주일 동안 외워서 남전도회 일어나서 하고 여전도회 일어나서 하고 그 청년들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한국 사람 일어나서요.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하고 그 요절을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길어지죠. 예배가 아침 제가 9시에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끝나면 11시 반. 근데 마지막 주는 항상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있는 날 어쩔 때 뭐 설교가 기고 하면 12시 반. 보통 3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그래서 3시간 반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처럼 1시간에 끝나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재밌대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로 무안이거든요. 재밌다가 무안인데 우리는 그 말이 좀 어색한데 "예배가 어땠어?" 우리는 지루해 가지고 "야 오늘 너무 늦게 끝났다. 너 예배 어땠어?" 그럼 "무안." 그래. 재밌대요. 하여튼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손뼉 치고 손 들고 막 굉장히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데 그중에 이제 특별한 순서 하나가 지금처럼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들. 근데 거긴 중고등부가 없어요. 중고등부 없어요. 그래서 영아부부터 15살까지가 어린이 주일학교고요. 16살부터 청년회예요. 중고등부 없고. 그래 가지고 인제 첫 번째 주는 우리 그 어린이부가 하고 두 번째 주는 남전도회, 세 번째 주는 여전도회, 네 번째 주는 청년회, 그리고 다섯째 주 있는 날은 그 성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습해서 다섯째 주에 성가대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꼭 그 예배 시간에 그런 시간도 있고요. 그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양한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저쪽 요쪽에 있는 이쪽 사진을 볼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데가 이제 세 가정이 모여 예배드렸는데 집 다 허물어지고 그 있는 거 다 뺏기고 소도 뺏기고 다 뺏기고 인제 완전히 이제 너네 나가라 그래 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데가. 그래서 인제 선교사들이 알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인제 이불, 담요 사 갖고 뭐 생필품 보내 주고 막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옆에가 인제 불탄데 일하고 갔다 왔더니 목회자가 일하고 갔다 왔더니 인제 본인이 사는 집도 되고 예배도 드리는 곳인데 이렇게 다 타 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하소연도 못 합니다. 누구한테 고소를 하는 이건 더더욱 못 하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당하 그리고 우기철에 또 이렇게 또 비 맞고 있다가 또 돈 생기면 또 건물 짓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인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초대교회에서 박해가 심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 네로 뭐 이런 사람들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때부터 내려오는 박해입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박해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 잡아 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한테 뜯기게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죽여라, 죽여라."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때 그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 관중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순간에도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이 감동이 된 거죠. 저 사람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관중 처음에는 "죽어라." 저 웃고 소리 지르고 막 손 내리면서 막 "죽어라." 그랬던 수많은 관중석들이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비밀이 있는 거죠, 비밀.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뭘까?' 이래 가지고 미 그만큼 죽는 그 순교당한 성도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던 그 로마가 국교가 됐잖아요, 기독교가.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문화혁명 통해서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당했는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랍니다. 1억. 선교사 없이도 복음을 전해 가지고. 지금은 엄청 핍박을 받고 있죠.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우리 라오스 땅에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런 핍박을 당할수록 이들에게는 가슴 속에 있는 비밀로 인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안 거예요. 내가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죠. 사망이죠. 이 죽음은 어디서 왔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 죄로 인해서부터 왔는데, 근데 우리에겐 비밀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그 기쁨, 감사가 울려 퍼지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계속 야 너 죄 졌지? 죄값 내놔, 죄값 내놔. 계속 우리에게 쏘고 있습니다. 네가 뭐 넌 내 밑에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계속 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죄값을 다 속죄해 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한테 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먼저 죽은 우리의 성도들, 또 안 믿는 사람들 다 일어나요. 우리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죽은지 지금 그 불로 인해서 또 물로 인해서 몇십 년 되고 몇천 년 된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생으로,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로 처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돼. 우리 이 몸은 썩을질 몸이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늙어지고 이제 흙에 묻혀야 되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몸도 변화된대. 어떤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몸으로, 하늘나라의 영생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나오죠?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인해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걸 보게 되십니다.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예. 저는 이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복사기 하나 갖다 놓고 문서 사역이라고 시작했는데 좀 창피했어요. 이 복사기 하나 갖다 놓고 무슨 문서 사역이야. 그래서 하나님, 기계가 필요합니다. 책을 만들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떡재본기라고 책 만드는 그 재본기, 재단기 다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닝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라오스에 그런 게 어딨어요. 들어올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어요. 출판과 언론의 통제를 받는 나라잖아요. 사회주의국가가 다 통제를 받잖아요. 서점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만나게 해주시더라. 누가 하려고 컨테이너를 갖고 왔다가 하지 못하고 처박혀 있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걸 내가 보게 되었고,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떡재본기래. 저거 뭐예요? 재단기래. 그럼 나한테 넘기세요. 그럼 제가 구입하겠습니다. 돈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기도했죠. 또 하나님이 정말 그만큼의 돈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파송교회는 매달 정해준 그 금액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다 꼭 그것만 주시거든요. 또 뭘 신청해도 안 주시고. 근데 그때 갑자기 1,000,000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가격이 10,000불이었는데 1,000,000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요즘에는 제가 매년 와요.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로 지금 매년 와서 건강검진 받고 약 받아가는데, 그때는 심근경색 전이라 거의 한국에 안 나올 때였거든요. 몇 년 동안 안 나오고 그럴 때인데 갑자기 돈이 와서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6번째 선교사인데 앞에 5번이 이미 끝났대요. 매년마다 바자회에서 1,000,000원씩 보내줬는데 올해가 선교사님 차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딱 맞춰주셔가지고 기계를 사게 하셨어요. 물론 이제 기계가 좀 오래된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그 한국에서도 안 쓰는 기계가 온 거니까. 근데도 저한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기계면요 제가 고장 나면 고치지를 못해요. 이거 최신식 그거는. 근데 그 LG도 아니고 금성이거든요, 기계가. 이게 아주 옛날 거. 그러니까 고장 나면요 고칠 수 있어요, 제가요. 너무 단순하니까. 라오스는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최신이 아니고 아주 옛날 것들, 그 고장 고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그래도 라오스에서 비밀리 하는 거지만 라오스에서 책을 가장 예쁘게 만드는 그 복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 대학을 하고 있는데 대학에 복사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우산 안에 들어간 거죠. 대학 우산 안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라오스는 복사의 자유가 있어요. 저작권에 그걸 안 받아요. 그거를. 왜냐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학 것도 해주고 저희 것도 해고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책을 만들면 뭐예요? 가야 되잖아요. 이 책을 보급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 사는 사람도 어떻게 만나요? 산 중간에 그리고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이게 13번 도로라 그래서 우리 경부고속도로처럼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그 주변에 가는 길도 없어요, 잘. 그럼 그 도로를 가다 보면요. 어느 때는 저만 갈 때 저희 차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면 또 너 왜 왔어? 그러면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책을 보내야 되잖아요. 만들었으면. 근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가 그만둔다 그래서 그래 그만둬. 그랬더니 또 좀 있다 오더니 내가 4시에 끝나는데 4시 반부터 7시까지 거의 야간도 있었거든요. 일하면 안 되냐 그래서 와서 일해.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가 일하던 데가 라오 성서 공회였어요. 우리 대한 성서 공회가 있잖아요. 라오 성서 공회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방에 가서 성경책 나눠주는 일이에요. 근데 사회적 가다 보니까 성경책도 공인서적이 아니에요. 몰래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정부한테 허락받기는 라오스말 가르쳐 주는 걸로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 갖고 가는데 잘 됐다. 갈 때마다 우리 책 가져가. 그래가지고 전국을 보급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시는 거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거 이제 하나는 어린이 요리 문답 뭐 그리고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러 책들이 많이 다 하나 더 올려주세요. 예. 요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는 책들입니다. 뭐 1:1 제자 양육 이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저작권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치료도 받으면서 약도 받으면서 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전자책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면 한국에도 라오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스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는 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책 달라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옛날 공산화 되면서 이렇게 피난 나갔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자책으로 만들자. 올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어디에 이렇게 있는 걸 아니까 다운받아 쓰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자책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 이제 또 올려보시죠. 예, 저희 이제 저는 책을 주로 만들고 제 아내는 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현지 아이들 같이 살면서 양육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편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 내보냈는데 이제 지네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머리를 써가지고 학교도 그만두고 갑자기 막 직장 다니더니 돈을 벌더니 그거 갖고 다 인터넷 도박으로 다 날려가지고 막 하여튼 자충우돌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나서 영어 성경 써오고 또 이렇게 만나서 기도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옆에 있는 그 아들이랑 엄마랑 있는 거기 또 아내가 전도해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죠. 올해 3월에는 고향도 거기도 멀진 않아요. 베트남 가까운 데 있는 산골인데 정말 오지예요. 차로 가면 한 30시간 걸립니다. 30시간. 정말 오지입니다. 오지.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가 다시 차를 대절해서 가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가가지고 또 복음은 직접적으로 못 전했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물론 선물을 많이 갖고 갔거든요. 옷이고 뭐고 먹을 거고 많이 갖고 갔거든요. 저는 못 갔습니다. 아내랑 다른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나눠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전하고 왔는데 이제
가끔 전화가 온대요. 저기 그 닛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가 전화가 온대. "야 예수가 누군데 우리를 사랑한대냐?" 이러면서 가끔 온대요. 가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제 복음의 이제 진보가 일어나야겠죠. 그 최근에는 또 몽족 마을에 가서 또 같이 복음 전하는데 같이 참여도 하고 아내가 이런 열심히 또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외로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주로 책을 번역하고 감수하고 막 그런 일이라 맨날 앉아서 말하는 것보다 이게 뭐 글자를 보는 거라 말을 하라 그러면 좀 떠듬거려. 물론 이제 아는 건 많죠. 그런데 말하라 그러면 쑥 안 튀어나오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말을 잘합니다. 직접 말을 하고 사람들 대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예. 인제 아까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걸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축도 끝나고 부르는 찬송, 모든 교회가 부르는 찬송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그 한번 올려 볼까요? 예. 제가 한쪽에는 라오스어로 한쪽에는 한국어로 해 놨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굉장히 신나게 불러요. 청년들도 많이 오거든요. 막 크게 부르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부르면서 고백이 되고 신앙을 또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지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오면서 부르는 찬상이 마라나타입니다. 저기 그 고영원 이분이 작사 작곡했다고 저거 써 있는데 아마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이분을. 왜냐하면 라오스 저녁에 예배 끝날 때마다 이 곡을 부르잖아요. 이걸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마라나타로 모든 예배를 마치는 그만큼 절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라오스 성도들. 그럼에도 3%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씩 늘어나고 조금씩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게 교회 나오기 너무 편하잖아요. 예수님 믿기가 뭐 남한테 간섭받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도 섬겨주더라고요. 예수님의 옛제만 얘기해도 뭐 막 어저께도 제가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숙소를 옮기는 바람에 짐을 싣고 택시 타고 갔다가 다른 얘기할 때는 시큰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교회 다니세요." 이게 나오니까 조금 그다음부터는 어색해졌어요. 하여튼 참 한국이 어렵더라고요, 한국이. 예수님 믿기도 어렵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또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삶으로 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수지 갈보리교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 되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 50절에 형제들아 나옵니다. 그리고 58절에 형제들아 그럽니다. 형제들이랍니다. 형제들. 한 아버지를 모신 다 형제 자매입니다. 한국 사람도 저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도 라오스에 있는 크리스찬도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다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여기서 전도를 해야 되지만 전 세계에 피폭받고 고난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지키는 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또 기쁨이 되는 그 천국에서 다 같이 기쁨으로 만나는 모든 형제들을 만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